저는 이제 늦가을이 되면은 시골에 이제 선산에 성묘를 갑니다. 자주 갈 수는 없어서 아버지 기일을 맞춰서 이제 한두 차례 가는데, 동산에 오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제 가족들과의 추억은 물론이거니와 방학이면은 이제 시골에 가서 뛰놀던 동산의 추억이 저를 이제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물론 너무 당연하지만은 성묘라는 볼일만 보게 되면 빨리 내려가자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마음의 동산이지만은 제 아내에게는 그냥 잠시 찾아뵈야 될 산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깊이 쓴 책이 저 칠판에 적혀 있는 저 책입니다. 이제 중국계 미국 학자입니다. 지리 학자인데 이프 투안,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단의부입니다. 단의부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공간과 장소. 그 책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공간이라는 건 스페이스잖아요. 우리가 가서 숨 쉬고 보는 데가 다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나에게 장소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할 때에, 느낄 때에 그 공간은 나에게 장소가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장소는,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장소는 어머니의 품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고향도 나에게 장소가 되고, 그게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장소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제4년, 출애굽한 이후로 치면은 출애굽 480년에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완공을 해요. 완공을 한 뒤에 오늘 읽은 이 장면은 본래 이제 다윗 성에 있던 성막 안에 있던 여러 기구들을 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제일 깊숙한 곳 지성소에 이제 들여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메고 지성소 안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다가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나올 때에 그 무렵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같이 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빽빽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사장이 감히 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부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이제 본문을 조금 이제 우리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좀 거꾸로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먼저는 10절, 11절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우리 좀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성소 안에 이제 안치하고 그 성소에서 나올 무렵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자리함으로써 비로소 그 성전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빽빽하게 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궤와 성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자리 잡았을 때에 거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하면 다 그렇지 정도로는 우리 다 이해는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제로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성전은 무엇이고 여기 등장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등장하는 성전은 오늘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이의 없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도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성전 제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언약 교회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또 너무 당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 교회가 성전 깊숙한 제자리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같이 가득 찼듯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약은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실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실천은 아니에요. 특정한 교회의 어떤 유력자가 중심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이제 은퇴가 다 됐으니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중에 지난 주 중에는 친구 목사 모친이 돌아가셔서 대구에 잠깐 문상을 갔다 왔어요. 그 친구는 사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는 돼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그런 그 부름이 있어서 좀 일찍 은퇴하고 그래도 늦었지요. 늦게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 신학교를 졸업하고 늦게 목회 길에 됐었는데 목회 현장에 가서 1년이 아니지. 한 달 만에 교회를 그만둔 사연을 제가 만나서 들었어요. 그래 들으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청빙했다가 그 사단이 났는데 제가 쉽게 욕할 수는 있죠. 목사가 형편없는 놈이 참 많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사람이 닥치면은 그 자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나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 중에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꽤 크고 화려한 교회를 목회했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제 고향 교회 선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름 나고 교회 잘 크게 하고 그래 했는데 그이도 들으니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닥쳤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유력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경우 많이 보고 그럴 경우는 예외 없이 그 교회는 빗나갑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좋은 집에 계시는, 좋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구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잘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궤 안에 내용물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에 보게 되면은 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돌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이제 9장의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전승을 반영한 그런 표현일 테고, 하여튼 구약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5절에도 분명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한 가지 두 돌판밖에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돌판은 뭐냐?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죠? 율법의 집대성입니다. 율법을 아주 축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돌판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증거판. 많은 곳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판만 언약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십계명을 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느냐는 얘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언약궤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증거궤라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말이죠. 성막을 성경에서는 또한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이라고 부르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율법의 축약인, 율법의 엑기스인 이 십계명 이걸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인이 시를 한 편 썼어요. 시는 한 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 A4 용지를 치면은 반 장 정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시 한 편 안에는 그 시를 쓴 작가의 사상, 그의 마음, 그의 가치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 시가 그 작가인 시인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판, 그리고 그것이 있는 성막을 증거궤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언약의 그 판이 있고 그 판을 담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이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앉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언약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제대로 놓고 섬길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몸이 머리인 그분을 드러내는 거, 표현하는 거잖아.
이제 신약은 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편지 쓰는 게 뭐냐? 그 이유를 쓰면서 한마디로 이런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얘기로 이 본문을 읽으려고 제대로 읽는다고 그러면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리 우리가 금으로 떡칠을 하는 예배당을 짓더라도 서양에 가면 그런 성당들이 많잖아요. 다 금박을 입혔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당을 가질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관계없지만은 성경을 읽는 원칙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구절이 여기 또 한 곳 등장해서 그것까지 우리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읽을 때 좀 뜨악했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내소는 지성소로 말합니다. 이 채는 뭐죠? 채라는 것은 언약궤를 꿰어서 이제 성막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 천막이잖아요. 이제 이게 정착을 했으니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으니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은 것이고 그 전에는 다 천막 안에 있었어요. 천막 안에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이거를 사람이 들고 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 메고 가려고 그러면 양쪽 이 네 귀퉁이에다가 금으로 된 고리를 만듭니다. 그 고리에다가 긴 이제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이 채를 끼워요. 그 양쪽에 네 명의 제사장이 메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채라는 건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채가 길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했습니다.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오늘은 언제예요? 여러분 읽을 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오늘은 언제냐 말이지. 오늘은 언제냐? 이 오늘이란 것은 이 성경을 쓰고 읽는 오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거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일의 배경은 솔로몬 왕 때예요. 시대가 솔로몬 왕 때지만은 적어도 이 열왕기서를 쓴 때는 오늘이라고. 오늘. 여기 오늘은 언제냐? 뭐 짧게 얘기하자면 포로기 혹은 그 이후입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적어도 한 50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만 믿고 빵빵 큰 소리 치고 그래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성전 다 무너져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방 신에게 이렇게 굴복해가지고 이 이역만리 바벨론에 이렇게 노예 생활하느냐 반성하면서 쓴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역사 기술의 대상은 솔로몬 왕 때의 일이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때로부터 한 500년 흐른 포로 생활하면서 쓴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 당시 솔로몬 왕 때의 배경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기록할 무렵의 사회적인 배경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막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려도 다 불러줘갔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의 풍성함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8절에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고 얘기한 이 부분은 성경을 쓴 그때까지 성경 다 불타고 폐허가 됐지만 채는 거기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여기 이제 우리 거창영락교회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몇몇 교회를 경험하셨습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평신도라면은 아마 지금 목회를 하는 지금보다 교회를 아마 더 적게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제법 여러 교회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나 다니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제가 스쳐 지나왔던 여러 교회들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이렇게 교회들은 모두 제게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는 정말 내가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곳은 이 거창영락교회입니다. 저 책을 쓴 이프 투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제가 스쳐 지나온 다른 교회들은 저에게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창영락교회는 저에게는 신앙의 장소가 된 교회입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거창영락교회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장소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저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익숙할 정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익숙할 정도의 경험. 이거는 다만 시간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익숙할 정도의 경험, 성경적으로 그걸 풀어 얘기하자면 그 경험의 실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 달 만에도 그 경험이 될 수 있고 10년 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제자리에 안착할 때에 중심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읽는 건 읽는데 여러분 이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목사인 저도 아니지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어떤 중심 인물이 가운데 서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래요. 우리가 안 되면 크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 알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일단은 좀 그런 데서는 자유스러워 있어. 그런데 질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교회냐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를 보고 목사를 욕할 수 있고 장로 욕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결코 이게 가벼운 실행은 아니라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다 수고하죠. 찬양대로 수고하고 안내로 수고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청소한다고 수고하고 헌금해가지고 내가
재산에 축도 나고 별의별 헌신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헌신과 수고도 사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자빠집니다. 왜 나는 이거 하는데 니는 못하냐는 얘기지. 왜 나는 수고해가지고 이만큼 헌금도 하는데 당신은 내보다 더 오래 믿었다면서 안 하느냐는 얘기. 그런 사람 판판이 자빠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건 머리는 다 알지만은 내가 그걸 살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니 오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자빠지고 내 친구 교회도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여러 다양한 수고들, 헌신들 이런 것조차도 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다. 이런 고백이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에는 야훼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참 교회구나. 저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화려한 성전, 건물, 아무런 거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습니다. 그게 성서와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할 때 사울이 답답하니까 언약궤를 막 가져오라 이랍니다.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이거 가져와가지고 전쟁하다가 뒤지도록 많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뺏겨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미신으로서의 언약궤 이것만 가져오면 하나님 내 따라온다는 거 그거는 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스데반을 죽이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 성전을 모욕했다는 얘기지. 성전을 모욕했다. 자기들은 그 건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은 역사적으로 2차례나 폐허를 맞습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 붕괴되죠. 이 장면입니다. 이때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무너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우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했듯이 주후 70년에 디투스에 의해 가지고 또 역시 성전이 붕괴됩니다. 그 붕괴된 그 재산까지 콜로세움 세워졌다는 얘기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이 그 안에 떠나시면 그거는 그냥 건물 덩어리뿐이에요. 금덩어리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가 1000명이 모인들, 2000명이 모인들, 2만 명이 모인들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구약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처소를 이 땅에 갖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번역된 말은 의미가 처소입니다.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에 두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거처는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게 야곱의 꿈으로부터 해서 시내산에서 설계받은 그 광야의 성막, 또 예루살렘의 성전 자꾸 커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성전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 성전으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말은 스케노오, 헬라 말로는 성전 되시면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되셨다, 성전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범을 사셨고 이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세우고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도 그런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주 하나님은 이 역사의 종국에는, 역사의 결말에는 완전한 교회, 결코 허물과 티를 볼 수 없는 완전한 교회인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고 허물도 있고 이러지만은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잘 얻어야 됩니다. 저에게 이 거창영락교회가 저에게는 신앙의 장소인 것 같이 또 내 영적인 사역의 고향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창영락교회가 여러분들 신앙의 고향이 되고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거룩한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장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